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네, 할렐루야. 우리 북경 온누리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한 해 동안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면서 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더 특별히 뜻 깊은 이유는 또 저희 북경 온누리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그 예배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중국 땅 이 북경에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시면서 좀 이 시간에 감사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다 같이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고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진거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진거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주여 이름으로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날 아멘. 여호와를 주여 이름으로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날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언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모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마음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성경을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모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아멘.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를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아멘.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에는 계속해서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사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마시고 주의 나라 임하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주님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네, 우리 선포합시다.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나라 임하시고 주의 이루어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 우리 한 번만 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귀하신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 이 시간에 나는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사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셔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17년 전 이곳 북경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며 예배의 감격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간구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언제나 변함없이 능력의 손을 펼쳐주신 아버지,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언제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신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헌신된 사역으로 지금까지 섬겨오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견고히 세우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눈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마음으로 행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한 저희의 작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님에도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여 깨어진 관계들과 우리 안의 자책과 두려움의 어두움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더욱 정련되어 순전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예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케 하사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새소식반, 주니어 큐티방, 파워앱 큐티방을 축복해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심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도발과 경제와 정치의 어려움들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나누어지고 국가의 리더십들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케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한국 땅에 평화가 임하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을 늘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음향팀, 방송팀, 성가대 등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참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오니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탄원과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북경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묘막측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북경 온누리교회 17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요. 한 달씩 문 닫기를 벌써 몇 번 했었고, 코로나 이전부터 또 이 현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속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고 또 저희 북경온누리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축도 마치고 나면 간단하게 서로 축복하는 자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 성경 개념으로라면은 그 추수를 감사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셨느냐면은 첫 열매입니다. 열매. 자기가 힘써서 땅을 갈아야 열매도 사실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힘써 농사를 지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땅을 갈았다고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열매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걸 모두 합치면은 이런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수고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열매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거를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걸 물질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는 그 개념이 없이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린 상태에서라면은 아무리 열매를 많이 가지고 나아간다 해도 그것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헌금만이 내라는 게 아닙니다. 빈손으로, 다시 말하면 공허하게 헛되이 하나님께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비단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가 다 그렇죠. 모든 예배 때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더 감사한 것은 이 땅에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 해 동안 많은 그래도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 이게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차오를 때, 그럴 때 진정으로 감사와 함께 드리는 창립을 기념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립 예배와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생각했는데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서야 될 사람은 바로 저더군요. 저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이제 감사에 대한 말만 드리려고 하지 않고요. 저희 교회가 또 교회로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그런 이제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 두 사람 정도의 그 일화를 살펴보다가 이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주목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있죠. 이분은 이 가족이 조상 때에서 나와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한 후에 그 후손 중에 등장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단이 참 중요하구나. 그것도 물론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이 허드슨 이분이 영국으로 잠시 돌아갔을 때 이 중국 내륙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 현실을 알고 이제 간 거예요. 이 중국 내륙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여러분, 그 다른 땅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을 때 마음이 아프세요? 이분이 마음이 아팠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대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고민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혼자서 모래사장을 따라서 정처 없이 걷다가, 그리고 걸으면서 잃어버린 수백만 명의 영혼을 위해서 괴로워하다가 그곳에서 그가 결단했대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내가 갑니다. 이게 물론 결단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대요. 24명의 숙련되고 자발적인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각적에 보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유명한 이 중국 내지 선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뭘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공감돼서 그 열정으로 괴로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클릭이 되는 거더라고요. 방아쇠 한번 탁 발사하면 이 뭐라고 하죠? 이 격발이 되면은 화약이 폭발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선한 창조의 능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게 이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한 가지 조직을 만드는 그 일이 이 한 사람의 이 가슴 아파함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한국 분이고 여자 전도사님이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 유석경 전도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 일화를 읽다가 이분이 이제 암 확인한 이후에 자기가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이제 알죠, 이분이. 그렇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픈 후에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 그중 하나가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다. 곧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니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 아버지를 내가 곧 만날 건데 그분의 그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막 달려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 게 막 새롭게 깨달아졌대요.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너무도 전하고 싶었대요. 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분이 느낀 생각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막 다니면서 설교하기 시작했대요. 전하기 시작했대요. 네, 이분이 전하기 시작한 그 나이가 그 12살인가 이분이 그 예수님 영접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걸 안 그 직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분은 가졌어요. 저하고 좀 달랐어요. 저도 14살 때 하여튼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돌이켜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 유석경 전사 이분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눈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이거부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달려갔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그럼 목사가 돼야지. 좀 추상적이죠 이거. 어떤 직분을 생각한 거잖아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땐 갖지 못했어요 사실. 출발이 달라서 이 중간 과정 마무리가 달라져 가는 겁니다.
아까 그 유석정 전사님 이분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편이 그 내용이 또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도 갔었는데 동성애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동이다. 미국 50개 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던 날 나는 기도를 하다가 정말 많이 울었다.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시는 게 느껴져서 내 가슴도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이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 이 마음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원하실 텐데 내 마음하고 너무 다르네. 전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탄생되는 조직의 숫자가 적은 겁니다. 막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가슴이 들끓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좀 후련하게 해드리고자 움직이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속히 실행에 옮길까 고민하다가 조직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교회도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창립 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생일 지난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영혼에 이 마음을 주십시오. 허드슨 테일러 가문에는 참 이 복을 주셨더라고요. 이 구대로 이어져 내려오기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까지 이 후손들 마음에 이 마음가짐이 이어져 내려가더군요. 놀랐어요. 저도 우리 자손에게도 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뭐 본인부터 하나님을 이들처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좀 느끼고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후손에게도 그 마음이 이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알게 됐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여자 전도사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글로 보면 이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자를 만나면 꼭 복음을 전하기로. 그리고 그분이 이 글을 쓸 때가 42살인데 지금 내 나이는 42살이다. 전도한 지 30년이 되었다. 이 사람은 결심하자 복음 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결심하자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이제 결심한 후에 뭔가 준비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준비만 하다 끝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할 거야 그러다가 기회 상실 이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삶 9월호인가요? 10월호인가요? 거기 174, 175페이지에 보시면 박광식이라는 그 색스폰 연주자 그분의 간증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분 것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유석경 전도사하고 비슷한 그 기질이 이분에게도 있더라고요.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174, 175페이지에 있는 글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 사람은 그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독한 반기독교주의자였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믿어졌대요. 예. 그리고는 뭐 하여튼 그걸 그 믿어진 걸 이제 뭐 부인해 보려고 신학책 좀 읽고 그러려고 그랬나 봐요. 고등학생이. 근데 오히려 점점 더 잘 믿어지고 이해가 돼서 기도했대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주셨대요. 이게 따를 만한 사람이니까 이런 말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는, 그때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학생이기 때문에 뭐 팔 게 없으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이분이 정상적인 연주자가 돼서 돈을 벌게 되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음반의 수익금을 다 드렸대요. 다 드리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하여튼 잘 팔렸대요. 그래서 좀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돈 1,000만 원으로 아프리카의 지하수 한 과정을 개발하면 많게는 3,0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니까 앨범만 팔아서 내가 이 음을 팔 수는 없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적금 통장 4개를 해약했대요. 결혼 반지도 팔았대요. 그리고 뭐 탈북자 돕는 일, 무슨 다 썼대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이 계속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심으로 섬기고 다니다가 감옥에 가게 됐대요. 그 현지 국가기관에 발견돼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데 신속하더라고요. 이거다 하니까 막 다 팔아. 와, 전 다 팔지는 않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팔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의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분들과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깨닫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좀 늦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즉시 움직였을까? 이걸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렇게 복잡합니까? 중간 과정이 왜 이렇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이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열매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어요. 정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마음과 기도와 순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일거리도 주시고 조직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거예요. 열심도 주시고. 여러분 개개인마다 새로운 무언가 창립 기념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다른 무슨 어디 창립 기념일 여기 참여해 주는 게 말고,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시작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허드슨가의 가문 대대로 이어가는 그 뭔가가 시작된 일이 있듯이, 여러분 가문 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작된 뭔가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런 분들 이제 글을 쭉 읽고 이런 분들 삶의 태도를 보다가 저희들의 앞에 향후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이 교회는 장소를 찾는 거냐 안 찾는 거냐? 도대체 조직은 어떻게 할 거냐?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더 선명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유석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자기 병 중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의 삶의 목표는 병에서 고침받는 게 아니래요. 자기의 삶의 목표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래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병 낫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씀 맞잖아요. 응용이 됐어요. 저희 북경 온누리의 목표가
그래서 제가 장소 무용론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회만 되면은 대면 예배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대면 예배가 주는 그것이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알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장소 찾고 비준 받고 그것만이 목표가 되면 안 되겠다. 원래 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해야지. 비준도 의미가 있고 장소 찾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실 때 우리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원래 교회의 의미는 이루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고 성도 개개인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장소를 찾아서 정착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비준을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떠나실 분들인데. 그래서 성도 개개인과 전체가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 이루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의미가 참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소가 있고 기회가 주어져도 기도할 기회를 삼지도 않고 영혼 구원 위에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것도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 구약에도 그런 내용 있잖아요. 난 너희가 좀 성전 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기 싫다. 거기는 마음이 없다 지금. 스가랴서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절기를 지고 금식해 왔습니다 했더니 그게 진정으로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 이런 말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점점 선명해져요.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건물이 아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땅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어느 곳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약속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 또 움직이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그걸 알아채고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 믿음이 준비되는 거,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빗대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건 자막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대로라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나 지금? 증인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난 교회 다니니까 이 말이 나한테는 다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 말 그대로로 한번 보세요. 그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자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되면은 내 저기 가서 복음 전했다 이 생각이 드시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그다음 보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서는 무슨 권능이 드러나고 있으신가요? 무슨 권능이 여러분에게서 발휘됩니까? 저는 이거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이런 현상들이 없으면 그 뭐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좀 심하게 그 심한 비약 아니요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오직 성령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면 내가 만일 지금 증인의 삶에 관심도 없고 복음이 안전해진 지역을 봐도 아무런 생각이 안 떠오르고 내게서 나타나는 권능은 아무것도 없다면 혹시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거 아닌가? 이거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제자들이 훈련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어떤 모양이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양은 아니고 뭐 창립 17주년 아니라 창립 170년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에게 만일 성령의 임하심을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 증거자로 증인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이 땅에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희망이 있더라고요. 앞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신 거구나. 다른 존재의 약속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약속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면 눈여겨봐야죠. 받아야죠. 근데 그게 뭐냐?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성령으로, 성령에 푹 잠기는 현상. 내 잡념과 내 욕심 이런 게 다 떠내려가고 완전히 성령님의 생각으로 꽉 채워지고 내 욕심조차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밀려나가고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 아까 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드러나고 증인으로 살아갈 마음이 막 솟아오르고 앞서 설명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겠구나. 그렇다면 지금은 내 마음속에 지저분한 게 많구나. 다른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안 들리는구나. 더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는구나. 또 희망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오셨던 분들, 또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면 더 희망이 있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이 못되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정말 뭐 몇 달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 날 동안 전심으로 이들이 기도할 때, 이 양손 믿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몇 날이 못돼요. 저한테는 이거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전심으로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행위로 뭘 만들어낸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금 약속을. 그러면 나에게 영혼 살리는 능력이 임하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 소요되는 건 아닐 수 있겠구나. 네. 물론 감안해야죠. 여러분 중에서 아직 주님을 따라 나간 경험도 없고
아직 예수님께 자신 인생도 드려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길어질 수 있죠. 지금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때 어쨌든 12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120문도, 우리 흔히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어떤 적어도 그 정도는 거기서 막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달리 보면 이런 말씀, 거기에 그 당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 120명만 되겠습니까? 오병이어 참석했던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인데 그 중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람은 소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따지면 저는 여러분들이 떡 부스러기 얻어먹으러 이리저리로 몰려다니는 군중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무릎 꿇는 무리 속에 속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또 하나님 앞에 등장하여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7년 전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던 그분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우리들 이 땅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저희들도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서 주님의 것들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 얻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 되는 귀한 저희들 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각이 우리의 것들 동호회처럼 친목회처럼 모여서 우리가 즐겁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일들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 교회 일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만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모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그 일들을 부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애쓰고 수고하며 주께 눈을 치러나가게 해주십시오. 17년 전에 이 땅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떤 도움을 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회가 있음이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도구회로서 친목회로서 우리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 안에 즐겁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안타까움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혼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부모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기꺼이 나의 손과 나의 발을 주님 일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귀한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방향에 나가게 하여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 얻는 일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온누리교회, 북경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봉헌성이 바뀌었습니다. 헌금위원께서는 앞에 나와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이 소금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이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할 때마다 또 매번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른손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저희들 17주년을 맞이해서 조촐하게 함께 자축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 케이크 커팅하시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순회 준비된 케이크를 가지고 축하 행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